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늘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한 자리를 차지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부흥해야 될까 생각한 게 아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성공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그런 이 믿음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현실이 이 괴리가 너무나 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자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찾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셨던 주님인데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놀았던 게 있는데 학교 끝나고 오면요 늘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자치기와 이 땅 빼먹기. 아마 여러분 재치기인가요? 자치기죠. 예, 자치기 이렇게 떡 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치기와 땅 빼먹기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사금파리를 이렇게 내가 튀기는 것만큼 해서 땅을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그 자치기하고 또 갔다 와서 땅 빼먹기 하고 아무튼 모여가지고 다 애들이 모여서요. 한쪽은 땅 빼먹기, 한쪽은 자치기 하고 막 그렇게 놀았단 말이죠.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녔던 재미가 뭐였냐면요. 그거 있었어요. 사금팔이 주우러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겨보려고. 그래서 늘 제가 본 게 땅만 보고 다녔어요. 이 땅만 보고 다니니까 우리 형이 어느 날 딱 나 등을 치면서 야 하늘 좀 보고 살아라 그래. 맨날 땅만 보고 살았거든요.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이게 고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지나면은 땅만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땅만 보고 가다가 횡재도 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몰라요. 또 돈도 주고 가면은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10원짜리 뭐 아무튼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좀 제가 기억이 돼요. 저희 고모가 상암동에 사셨어요. 상암동 지금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그 엄청난 쓰레기 더미잖아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와가지고 하도 이 저기서 그 쓰레기통을 다 막 거기 뒤져가지고 돈을 많이 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그 땅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요. 땅, 이 돈도 보이고 사금팔이 보려고 그렇게 봤던 건데 돈도 보이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흥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한편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권력으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재미를 사고 권력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당장 예수님이 보일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또 좋아서 또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 번 배신당하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생기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다 12제자를 다 11제자를 다 만나가지고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겁니다. 올라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야, 또 도망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당부를 하셨지만은 그 당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려 주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그 당부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주님의 마지막 그 당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셔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증인이 되라.
8절에 보세요. 8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만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이 없으니까 뭐가 됐어요? 배신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정말 뭘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돼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교육부터 해야 될까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사역리 배워야 될까요? 성령 충만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다른 어떤 그런 사역리 안 해도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데,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무실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뭐 병원이나 뭐 안토 의사나 뭐 보면은 사무실에 가면요, 항상 거기에 외출 중, 회의 중, 부재 중이라는 이 팻말이 있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사무실 앞에는 마찬가지 우리들의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그 문패 앞에는요, 항상 뭐가 붙어요? 성령 충만 중이라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교패가 있고 또 여러분의 명패가 붙여져 있어요. 그 명패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집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곳이다. 예수님만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교패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문에 명패가 붙이고 교패가 붙여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이 믿음의 삶에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성령 충만 중이라는 팻말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보이는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성령 충만 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여러분이 보여지는 얼굴이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성령 충만 중이라는 그런 팻말이 붙여져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데 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려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성령 충만해서 뭐가 뭐 정말 막 불벼락이 맞고 막 그렇게 상상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번 우리에게 옵니다. 불세례가 우리에게 와요. 능력이 우리에게 한번 옵니다. 그거 한번 오고 딱 끝나요.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 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뒤집어져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령 안 받았다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때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성령 다 받았어요. 다 성령 받았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콧물도 흘렸기 때문에 더 성령 달라고 막 애쓰지 마세요. 나에게 성령 달라고 막 그래서 방언하게 들고 막 뭐 은사 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걸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전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죠? 내가 전도하고 싶으니까 전도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봉사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주님 그런 기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이 충만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자,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는데, 권능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막 불 떨어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그거를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담감 느끼지 마십시오. 전도에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부담감 느끼지 마세요. 왜입니까?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님이 주시는 주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주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지면은 그런 충만해짐의 능력을 받고 권능으로 뭐예요? 증인이 된다고 그래요.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따지면 내가 주님과 함께 충만해지면 전도한다 그래요.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건 뭐가 될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마 느낀다고 다 말할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불안합니까?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게 충만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도 뭐 지금까지 어려움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은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답답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요, 뭐 없어도 살 수 있고 정말 없어도 답답해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거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천국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염려과 두려움 없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역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전도자로서 쓰임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증인 말고요, 예수님의 증인. 두 번째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주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전도죠.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저도 뭐 그래요. 지금 요즘 목사들끼리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제 전도 안 돼. 봐봐, 지금 전도가 해도 전도 받을 사람이 있겠어? 전도 안 된다. 이제 전도 안 되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합리화해요. 왜냐하면 전도를 안 하니까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화입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합리화시킬 때도 있어요. 왜 전도를 못할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 지금 개척하고 10년이 좀 넘었지만은, 저 개척하고 나서 3년 동안 전도만 했어요. 진짜 전도만 했어요. 화요일날 전도하고, 수요일날 전도하고, 목요일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전도지 붙이고, 또 금요일날 전도하고, 토요일날 청년들 전도하고, 주일날은 또 우리 장년들 전도하고, 또 화요일날은 우리 여전도에 전도하고. 아무튼 진짜 전도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열정이 사실은 지금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도 많이 애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환경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전도가 안 된다 해서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저에게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가 어렵다,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하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전도 끝났어, 세상을 보라고,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더 기뻐하죠. 전도가 안 된다, 전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히려 마귀가 기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아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기뻐하는 말들을 하고 살아요. 마귀 전도 안 된다. 정말 전도는 끝났어. 이제는 모든 게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못 한다. 이런 말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회 안 된다. 교회 부흥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전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승천하시고 하늘을 올려가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전도하라고 그래. 전도하라. 전도는 된다. 지금도 구원할 자가 많다. 어디에든지 구원할 자가 많다.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고린도에 가려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도저히 전도 못한다,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근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 말씀으로 목회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를 아무리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인이 되고 그리고 목회하라.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진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제 전도 안 되니까 너희들 전도하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는 거 뭐예요?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그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거기는 거인이 많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다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차이예요. 10명은 안 된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했지만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10명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눠져요. 엄청난 거죠.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느냐,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하느냐, 이 차이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전도고, 부활하신 것도 전도고, 성령을 주시는 것도 전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오직 뭐였었어요? 전도였었어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된다, 어렵다 이 말을 하지만은요, 안 돼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막 축구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전철 전도하고 광장 전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요. 신학교 1학년 때 여기 구로에서 전철 타가지고 방배동까지 가면서요. 그 전철에서 막 전도했어요. 아, 그때가 왜 그 열정이 왜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참 그 마음에 막 한탄스러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하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전도의 문을 새롭게 열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닫혀졌던 전도, 뭐 노방전도, 축구전도, 뭐 광장전도 이런 것이 닫혀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저기 방마다 저 집집마다 이제 문고리에다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찰나에 무료고식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료고식하고 그다음에 붕어빵 전도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무료고식하고 붕어빵 전도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안 된다, 뭐 못한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저 복음의 문을 열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느낄 때 신문을 보니까 하루에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30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편안해지고 그리고 복지시설이 이렇게 잘 됐는데 왜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30명이냐 300명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교회에 어떤 저기 한 사람이 돈 1,000원 받으러 왔어요. 1,000원 받으러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담을 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요즘에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고독해서 죽어요. 다 고독해가지고 집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요 1년 6개월 만에 죽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백골사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집 밑에 있어요. 우리 집 밑에 사람이 한 6개월 동안 안 보였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냄새가 좀 이상하게 나긴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냄새가 이상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죽었는데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집에는요 다 먹을 것이 다 쌓여져 있어요. 근데 고독해서 죽은 거예요. 고독해서. 그러니까 이 고독해서 죽으니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런 사람들한테 한 끼라도 정말 사람 대접해줘서 밥 먹게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그 고독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밥이라도 한 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료고식을 시작했는데 엊그제 저번 주에 그 무료고식을 했는데 그 추석 다음 날이라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저기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몇 분 못 오셨는데 무료급식 오셨던 분 중에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같이 이제 밥 먹고 나서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 동사무소 구청 그리고 정부에서 전화가 온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고독해서 죽는 사람이 없게다라고 그래가지고 다 전화를 하고 막 그런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냐고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달라고 뭐 그렇게 많이 전화가 온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안의 교회 가서 무료고식에서 그거 기다리느냐고 고독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부 전화 왔던 사람한테 얼마나 또 이게 참 감사한지 내가 고독하지 않다고 얘기했대요. 분명히 그 입으로 주안의 교회에서 무료고식 하는데 거기 가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주안의 교회가 소문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통해서요 정말 이 급식을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왜냐하면 그 고독한 사람들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밥 한 끼 희망을 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 안 된다, 전도 못 한다 이런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어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노는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고. 노는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노는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자,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은 존재의 가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얻어진 그런 성공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치가 있을 때 행복한 건데 그런데 이 행복의 가치가 뭘까요? 행복의 가치는요 생명에 있어요. 죽으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뽑아버려야 됩니다.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은 가치가 있고 가치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래요. 이 사람의 가치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치가 없으면 행복이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에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대접,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의 가치, 그런 사람의 그러니 정말 대접받고 싶은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해요? 존재 가치를 높여보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영이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그때만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자,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어찌해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왜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만 쳐다보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를 하늘로 올라가심을 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보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그런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의 인생에 세상만 보고 살아가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하늘로, 여기 하늘나라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천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천국으로 올려주신 예수,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곳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3장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야, 어찌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 그 하늘만 왜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 천국으로 올라가신 예수, 하늘 그 천국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왜 세상만 바라보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은 뭐예요? 눈물, 애통, 애곡, 질병,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고통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천국의 모든 고통이 치료받는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 치료받고 애통, 애곡, 질병, 아픔 치료받고 치료받는데 어떨 때 치료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있죠. 그러면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에게 채워질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치료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오페라 가수가 사기범으로 불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죄수들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었고, 마약 사범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니까 얼굴이 막 초췌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 정말 억울해가지고 와가지고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막 초췌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막 그렇게 초췌해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있었더니 허담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양한 소리 참청하루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한 것 같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 찬양을 불렀대요.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를. 그러니까 이 오페라 가수니까 막 성악으로 쫙 불렀겠죠. 이 노래를 쫙 부르니까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판사가 입장했는데 다 일어나야 되는데 다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그냥 2절 3절 더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비록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죠? 이 고통을 천국으로 만들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참 힘들죠? 지옥같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천국으로 만드십시다.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우리 이 주한의교회 이곳이 천국으로 만드십시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그래서 천국을 만들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된 곳, 영광된 삶으로 여러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올려주신 그곳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올라간 하늘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올려진 그곳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천국을 이곳에서 정말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